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하는 의미를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권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뜻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다양한 그리고 분명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조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장점만 있느냐 하면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반면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니 어쩌면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어서 역시 약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신앙이 전 세계에 파급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쯤입니다. 그러니까 1943년 이후에 전 세계에 오늘날과 같은 신앙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이전과는 많이 좀 다른 성향의 신앙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권을 확립하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신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것이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귀한 반면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또 한쪽에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조차도 사람 중심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뭐예요? 전 세계 가치관이 뭐예요? 인문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잖아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그게 틀린 말이냐고 말이에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있게 된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떤 가치예요? 이건 상대적 가치밖에 안 돼요. 절대적 가치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먼저다? 일 수 없는 한계가 다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제하면 사람 먼저인 거예요. 이 말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상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문제의식, 고민이라기보다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됐다고 지금 상황이. 여기서부터 결국 기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 구조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주인공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만물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때 사람이 먼저란 말은 창조주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전제돼서 우리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의식 속에 뭐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고가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 들어왔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3년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니고 우리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신학적인 내막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누가 의도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타난 부작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뭐 잘못됐어요. 맞는 말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도 아니고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돼버린 거야.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말의 이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된 거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분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줘야 되는 분의 위치로 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구원론 중심의 사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중심의 사고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도 그냥 앞뒤 뚝 잘라놓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딱 답을 내려놓고 분명히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만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43장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지나쳐요. 그냥 지나쳐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이사야서 43장 찾으셨으면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걸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이렇게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의 필요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역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7절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28절 두 절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라 하시니라. 31절로 갑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27절 말씀이고, 28절은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죠, 그죠? 그 맡겨준 일이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관할권을 누구한테 줬다? 사람에게만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관할권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뻐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창조하신 과정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 피조세계에 대한 관할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 순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내가 컵을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사용했어요. 필요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얘가 뭐라 그래요? 말 안 해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관계는 아니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만 피조물과 창조자라는 관계는 같은 거잖아요. 다만 다른 것이 인격이 있는 거야. 사람에게는 이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생각해서 타락했지만 버리지를 않으셨잖아요. 필요 없으면 사람 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쳐다봅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봐도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요.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유일한 요소를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있어서 존엄 아니요. 그건 기능뿐이에요. 이 기능이 컨트롤이 안 되면 기능이 없는 것보다 못된 놈이 돼요. 인간이. 세상에 꽃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 자체만 생각하면 저 꽃이 더 아름답지. 인간이 못된 생각하고 나쁜 짓 하면요 정말 못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하나님은 귀하다 그러는 거. 왜? 저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가치를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원론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독교도 종교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신에게 부탁하는 이런 개념이 된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출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으면 도움을 받는 이 개념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라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다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악한 존재가 된 것이고 인간의 생각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도 악한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유명한 대학에 나왔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 길로 가잖아요.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끔 선뜻할 때가 있어요. 선뜻할 때가 섬뜩할 때가 뭐냐면 이 핸드폰도 이게 지금 오염이 되잖아요. 뭐가 자꾸 들어와서 쌓이잖아요. 제작 가운데 이거 해먹고 사는 놈이 하나 있어.
핸드폰 강의하러 다니면 이 기능이요, 이걸 기능을 알면요 컴퓨터 못지 않아요. 그 이상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이놈은 신형이 나오면 그 신형에 대한 걸 막 분석해서 그거를 회사마다 쫓아다니면서 강의해주고, 이거 이제 사용법을 강의해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서 얽히면은 내가 하다 안 되면 이놈한테 보내. 야, 뭐 이렇다 안 된다 그러면 뭘 누르세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말하는 뭘 누르세요가 내 손가락은 딴 데 가서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다 보면 안 돼. 야,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나 깔으세요. 깔아.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뜰 거예요. 누르세요. 그래, 눌렀어. 지가 앉아갖고 내 핸드폰 다 들여다보고 있어. 다 수리해서 고쳐놔가지고 쓰세요. 그럼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가 관계없어. 연결만 되면 내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거야. 그러고서는 대때 쓰래. 나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이 안에 통장까지 들어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현금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머리인데 왜 좋은 머리를 갖고,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저 비싼 머리를 갖고 어떻게 저런 짓만 하고 있을까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점에서부터 인간은, 우리가 타락을 생각할 때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 때문에 지극히 노력해서 이기적이지 않기를 노력해도 이기적이에요.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 이걸 저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타락한 본성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직업이 뭐고 상관없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동안은 마치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툭 튀어나오면요, 이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를 다스려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끝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끝내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조차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분이잖아요. 참 귀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이승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공과 과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어쨌든 건국에 있어서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분 없었으면 우리나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사실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안 세웠으면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답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결국 밑에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우두머리가 최고 탑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서 보호자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 밑에 사람들이 세상에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저게 군주국가였는데 무슨 정치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 보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건 실화예요. 파출소 소장 책상 위에도 성경책은 있었어. 전국에. 중대장 책상 위에도 성경책이 있었다. 왜? 집권자들이 다 장로고 집권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야. 장차관이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 중엔 목사님들 많았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힘이 있는데 빨리 돌아갑니다. 눈치가 백단위에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저 뭐 말단 파출소 소장 책상 외에도 성경책은 놓여 있었어요. 왜? 그게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결국은 힘이 있는 곳에 기독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 바로 그들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믿음인가요? 결국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 당시에 기독교는 뭐였어요? 자신들이 출세하기 위한, 최소한도 출세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주 속이 뒤집어졌던 대목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에 이제 시찰을 나가잖아요. 시찰을 나가면요, 그 가는 길에 밤새 가로수가 세워진대. 산에 나무를 잘라다가, 소나무를 잘라다가 길에다 박은 거야. 왔다 가면 다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눈이 안 어두워지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잘 보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눈이 어두워지실 분이 아니니까. 애시당초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요. 하나님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붙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하셔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왜 못해요, 그거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불공평이 일어나요. 결국 기독교도 요행의 종교가 돼요. 주술신앙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처음 우리가,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긴 하는데 내 생각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건 종교야. 무신론자들의 세계관도 종교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에서 전제가 필요해요. 기독교에서 전제는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생각의 구조는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거룩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 결정하는 것은 전부 세상적이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뀌는 것이 결국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경건한 문제라든지 습관의 문제라든지 우리 생활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관이 안 바뀌면 외적인 모습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인데 군대에 가면 왜 옷을 다, 민간인 옷을 다 벗겨요? 머리를 통일시키기 위한 거예요. 의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있던 거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대 안에. 완전히 안 빠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빠지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빠지도록 훈련을 하려니까 방해 요소가 많아, 지금은.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군인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게 군인 정신이라는 걸 외우게 해다. 훈련소에 가면. 그래서 국가의 충실한 정신이 박혀야 돼. 근데 이게 안 박히는 거예요. 왜? 바깥에 이게 빼나가야 이게 박히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부대 안에 있는데 머리는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적응이 힘든 거예요. 온갖 생각이 많고, 군대는요, 생각이 많으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는 생각이 없어야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명령에 토시를 달면 안 돼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가야지. 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명령한 사람이 명령하면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훈련돼야 군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군 부대에서는 군인을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군인이라 그러지. 바깥의 사람을 민간인이라 그래요.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요, 총을 줘도 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훈련소의 훈련 단계인데 이게 지금 엉망이다 보니 제대로 군인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다르질 않아요. 평생 살아온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어. 구원의 은혜를 확인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창조를 믿는 신앙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져야 결국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 1페이지 맨 밑에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사물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조의 종합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직결되며 이것은 그의 언행과 삶의 전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 확립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면에 구원과 복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가르침으로써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혹은 이기적인 번영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신앙을 형성하게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다 보니
여기에 나오는 역기능이 동반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물으면 그 대답은 거의 다르지 않게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복받는 것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고 복을 받며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 나은 대답을 기대하고 거듭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틀을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 대답이 전적으로 틀렸단 말인가?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질문의 대답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섭리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창조 목적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는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독자적인 존재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한 존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전제하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도, 신앙하는 목적도, 나아가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의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를 수 없으며 달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과제인데,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해결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목적을 자기 안에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철저하게 이기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신자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구원론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 내지는 바꿀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한 데 있다. 또한 성경을 부분적으로 혹은 목적을 전제로 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훈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우리가 봉사의 도리나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목적을 끄집어내서 교육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용을 했는데, 전체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통전적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은 요 하나님께는 빼놓고 사람 중심으로는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자, 우리 새벽기도 혹은 뭐 금식기도 혹은 뭐 우리가 40일기도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다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1000일기도를 하면 끝나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이건 주술신앙에서는 가능해요. 주술신앙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00일 기도가 끝나도요, 일주일 안 갑니다. 원상복귀합니다. 그냥 은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완성하는 날 기쁨이 어때요? 성취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거긴 복음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뒤통수가 땡기거든요. 뭔가 불안한 거야. 막.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도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염려가 생긴다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우리나라 토속 신앙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게 액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액땜식으로 한다고. 액땜을 한다는 말은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이는 우리 신앙이 지금. 내가 주일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이 한 주일의 의무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에 표현 그런 말씀을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관계예요. 그 관계예요.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아니면 뭘 해야 될까 항상 이 교감 속에서 내가 내 입장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네. 연락을 드려야지. 사람의 도리가 아니네. 연락을 드려야지. 인사를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것이 인격의 관계라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성장을 생각했으니까 주일날 안 빠지는 사람, 기도회 안 빠지는 사람, 봉사시간 안 빠지는 사람,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대체 들을 수 없는 말 또 나와. 제일 제가 충격받는 게 뭐냐면요. 지금 기도원이 옛날처럼 뭐 기도원 가는 사람도 없고 기도원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지금도 뭐 큰 교회 유명한 기도원들 있잖아요. 청계산 기도원이나 갈멜산 기도원이나 있잖아요. 정말 처절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하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고 떼굴떼굴 굴르는 모습을 보면요. 그래,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나도 은혜가 돼. 근데 끝나고 나가면서 같이 나가면서 아무개 욕하고 나가는 거야. 아무개 흉보고 나고. 아까 금방 하루 전에 은혜 받던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 순간에. 이게 뭐냐 이게. 이때 은혜는 과연 뭐냐 하는 거야. 이때 은혜는 이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야. 신앙의 성장이란 말은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인격의 성장인 거예요. 이때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행하는 내가 직업으로 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는 이게 내 일이야. 분명히 내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는 내 자세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감히 누가 나는 신앙 이만큼 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또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여 복받아 이렇게 되잖아.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알면 그냥 알아서 무릎 꿇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도덕 종교예요. 도덕 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뭐 당연히 도덕적이에요. 하지만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러잖아요. 불교의 개념이 뭐예요? 복을 짓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복은 복을 짓는다는 표현이에요. 전생에 이 생에서 내가 복 짓는 일을 해야 나중에 내가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는 표현합니다. 기독교는요 이미 복을 다 주셨어. 언제? 창조하실 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또 감사를 가지고 살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린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복을 누려요. 그 복을. 아니 우리나라 지금 10대 재벌만 끄집어가고 없어요. 10대 재벌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이에요? 한두 명 되나 지금? 과거에는 몇 명 있었던 거 같아요.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럼 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다 돼지머리예요. 어?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잖아 다. 그럼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안 주셨나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있어서 복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편적 원리예요. 보편적 원리. 일 안 하고 복 받는 건 그건 도둑놈 생각이에요. 일한 것만큼 먹고 살게 하셨다. 악한 방법으로도 득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는 과정 속에 그에게 물을 책임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혼동해서는 안 돼요.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논에 가면요, 논이 평야잖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논도 있고 여기 안 믿는 사람 논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논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은 안 되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반대로 나타날 때가 많아. 그럼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원리 속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나쁜 방법으로 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믿나? 이렇게 질문이 그만 나오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답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 문제가 틀렸다는 게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본분을 옳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추구하는 주술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하나님 모르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아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어느 날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만 했다고 해서 대학에 가는 거 아니고, 기도만 했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루어진다면 거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 구조가 그리스도인은 이마에 땀이 흘려진 것을 통해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양한 경제적인 미혹이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미혹이 오는 건 본능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잘못 가르친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온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도 우리가 목적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포장은 됐는데 결국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 할 말이 잊어버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셔서 가게 하셔요. 다만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비생산적이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안 보시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지. 왜? 처음부터 알고 갔으면 바로 갔을 건데 가다가 머리가 깨진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만큼 손해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자유해요. 매이는 게 없어요. 미혹하는 것이 사전에 물러가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많이 읽었던 책이죠.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건 사회 상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기뻐하는 책이 됐으니 이걸 어떡하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세워놓고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를 했을 때는 가장 유력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고 구조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결국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데이비스 웰즈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를 정의 내릴 때 하나님 없는 기독교다 그렇게 표현한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기독교적이야. 분명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 그런데 그 추구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어. 누가 있어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첫 번째 문제 의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갑니다. 그 밑줄 친 부분 있죠? 그 밑으로 갑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만물의 역사와 의미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시야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 목적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존재와 의미는 인간의 가치의식과 비례하게 됨으로써 상대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고 판단된다. 이것은 무신론적 세계관 혹은 유신론적 세계관을 여길지라도 이교적인 유신론적 세계관에 의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경적 기독교회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신학과 목회하는 일까지도 진정한 성경적이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하는 전제가 성경 해석의 차이를 낳고 이것이 곧 신학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신학의 차이는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와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함께 가장 먼저 확인하고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앙 고백과 함께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제가 비근한 예로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기운실 운동을 옛날에 좀 했어요. 지금은 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손을 떼고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법 때문에, 포괄적 그 평등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한참 지금도 뭐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학생 무슨 법?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이제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다르시는데,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 의회 앞에 가서 우리 이제 데모를 했어요. 여기 이 독소 조항은 빼라. 이 독소 조항을 빼라. 다른 인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요거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데모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그 기윤실 그 무슨 기념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통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뻥친 거예요. 어저께 가서 데모하고 왔는데 오늘 지금 앉아가지고 야단 먹고 있는 거야 다시 이제.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런 문제들이 같은 성경인데 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똑같이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또 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들으면 이게 도대체가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크게는 천주교도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도 또 각각의 모습이 다르다.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출발점에서 분명하게 이걸 공유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까 목적에 의해서 다 다른 해석이 되죠. 성경을 목적에 의해서 해석한다. 성경을 자기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거는 대로 다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반대의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필요에 의해서 그 말을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분명히 먼저예요. 그죠? 적어도 피조 세계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28절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인간에게 피조 세계에 대한 관할권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피조 세계에서 분명히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최고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 세계를 전체를 놓고 창조자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뭐예요?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다만 인간에게 주신 위치, 인간에게 주신 목적, 인간에게 주신 기능이 달라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이사야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본능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회피해요.
그게 아담이 숨어있는 모습이잖아요. 에덴에서 아담이 숨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본능이에요. 오늘도 다르잖아요. 애들 기르면서 금방 알잖아요. 애들이 뭔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알아서 겨. 그지? 알아서 긴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몰랐어. 그 사실을 몰랐어. 몰랐는데 애를 행동하는 거 보면 저놈이 나한테 뭔가 구린 게 있구나. 알아. 본능이. 누가 가르쳤나요, 걔한테? 안 가르쳤어요. 하지만 걔는 본성적으로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 방어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지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고백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고백이 동반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만들어줍니다. 신앙조차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신앙 자체도 이기적인 거야. 자기 중심인 거야. 자기 구원과 자기 축복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건 여러분 성경 구절 끝까지 외울 거야. 나중에 다시 아까 이사야서 43장 읽었죠? 43장 읽었는데 그 43장 이제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43장 21절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이게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때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라는 단순히 이 얘기 아니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근데요, 창조한 목적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성경 다시 읽어봅시다. 아니요, 25절. 25절을 여러분 또 역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5절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도말하셨다는 말, 씻었다는 얘기. 씻었는데 왜 씻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씻었다 그랬어요. 43장 25절.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 말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자신을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결국 어디로 가셔야? 창조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창조 목적에 있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미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여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 신앙을 보면서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 심한 게 뭐냐면 신앙조차도 경쟁을 통해서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그다음에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나누지 못하고 신앙조차도 경쟁한다고. 우리 사회 구조가 워낙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쟁 구도로 왔잖아요. 공부도 경쟁, 경제도 경쟁, 모든 것이 경쟁 구도로 왔잖아요. 새마을 운동도 경쟁. 그냥 다 경쟁 구도로 왔다 보니까 우리 아주 굉장히 우리는 선착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을 잘해야 강남에 집을 산다고. 이 생각이 없으면 멍청해져요, 사람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래. 목사님 머리가 좀 조금만 돌아갔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 왜? 평생 온 나라를 다 해집고 돌아다녔으니까. 사실 나 이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는데 뭘. 근데 내 말만 듣고 됐으면 돈 버는 사람 꽤 많았을 거야.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을 안 들어. 뚜쟁이들이 하면 들어. 이게 또 묘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 그때 왜 그걸 지금 얘기해? 그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들 얘기는 기가 막히잖아요. 안 될 땅도 된대. 그거 갖다 투자를 해. 망하는 거지. 관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피조물을 위한 거예요. 피조물의 본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을 포기했다 그러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단순히 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겠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나누겠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럼 뭘까? 우리 한번 조금 더 읽어갖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기독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의 말씀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그냥 기독교는 창조를 믿어. 그러니까 나도 믿어. 사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할 땐 그 정도로 믿어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글쎄 창조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 믿어.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잘 이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전제된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들고 나오면 그런가? 창조가 진짜 있었을까? 특별히 이제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런 문제 나오죠.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당장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 다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부활을 한다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저도 화장장에 처음 화장을 할 때 경험을 했던 기억을 생각하면 야 지금은 화장장도 좋았지. 지금은 뼈를 절구에다 안 찢잖아요. 옛날엔 절구에 쪘어요. 화장장에서 절구에서 쪘다. 절구에서. 지금은 믹서기에 갈아버려. 진짜로. 그러니까 재밌는 게 곱게 좀 갈아주세요. 이 표현이 또 이렇게 되네. 곱게 좀. 옛날에 화장터는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봐가지고요. 참 별걸 다. 옛날엔 절구를 그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유골 탄 거를 갖고 나와서 절구에 앉혀고 상자에다 앉혀놓고 거기서 쪄요. 여기 찐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노잣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찌면서 노잣돈을 받는다고. 그 또 구슬프게 얘기를 좀 잘 하잖아 이게. 그러면 돈이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상황이. 그러면 이제 곱게 빠달라는 거지. 곱게 빠달. 이 찌면서 이제 온갖 그 구슬픈 이제 읊어가면서 이걸 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담아서 이제 준단 말이야. 지금은 믹서기에 돌리니까 그냥 드르륵 하면 그냥 받으면 끝이야. 지금은 받으면 끝인데 지금은 그런 거를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그걸 다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주고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고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불에 태워서 빻아서 인천 앞바다에 뿌렸어. 어느 물고기가 먹은지는 모르고 어느 갯벌에 실려간지도 몰라. 이게 다 흩어졌어. 어느 물고기가 먹은 거는 그 뼈가루가 뭐 태평양을 갔는지 대서양을 갔는지 모르고 다 죽었을 거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물리적인 사건. 머리가 먼저 그렇게 돌아가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창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믿으면 그 뼈가루가 뭐 지구 반대편에 갔다고 해서 지구 안에 있는데 뭐 지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믿는다는 말씀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물리적으로 지금 설명한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아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인간이 지금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우리 전문가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얼만큼이나 돼요, 사실은. 지구 전체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 사실은. 그걸 놓고 생각하면 전지하신 분의 뜻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세계가 무한이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무한이 돼요. 그런데 이 무한의 지식을 무한대에 이르는 그 지식을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 안다는 걸 갖고 재고 있다고. 이게 재지냐고, 이게. 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인간에게 그 만물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 그 인간이 만물을 관할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 과학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기뻐. 근데 그 기쁨이 나만 알아, 이게 기쁨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였구나. 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걸 깨우쳐가는 거야. 이걸 깨우쳐가는 감격. 그게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격이잖아요. 성취감이잖아요. 깨달음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재창조잖아요. 이 재창조의 기쁨을 사람은 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형상 가운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적 요소와 함께 주신 것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소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 창조적 능력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창조적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들이 둥지를 튼다든지, 그렇죠? 그럼 둥지 정교하게 만듭니다. 엉성한 것 같죠? 피 한 방울 안 셉니다. 사람 10손가락으로 그 재료 다 주고 지으라면 질 것 같아요? 못 짓습니다. 걔인데 걔는 불이 하나 갖고 한다고. 탁월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걔는 창조를 못해요. 창조를 못한다는 말은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인간은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우치고, 그것을 선하게, 곧 이때 선하다고 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비근한 우리 실생활로 가져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요즘에 먹방이라는 게 지금 먹방이라는 게 옥스퍼드 사전에 한글로 올라갔습니다. 먹방입니다. 한국 사람들 만드는 거 잘해요. 먹는 것도 잘하고. 나 그 먹방 하는 아이 하나 보니까, 아니 그 20대 미스인데 요래 몸이. 그런데 먹는 걸 보니까, 이야, 저게 들어갈까? 짐승이야. 그래서 우리 위단병원이 잘 되는 거지. 그걸 먹더라. 음식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음식을, 다시 말하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맛으로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어떤 동물도 자기가 먹는 것을 요리해서 먹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먹거나 먹기 위해서 먹는 거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지. 그 맛을 즐기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맛을 따라가요.
똑같은 메뉴인데 맛이 다르대. 그거를 느끼고 그것을 누리는 게 사람이에요. 지나치면 안 되지만 누림의 특권이에요. 창조의 특권이에요. 그 창조적 능력을 여러분들이 매일 발휘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실 때. 근데 그 기쁨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만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탄 원망이 돼요. 안 하고 못 살까? 안 먹으면 못 살까? 여러분 안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안 먹고 사는 순간 인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페인입니다. 먹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누리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주방장을 찾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납니다. 그리고 요거도 먹어요. 바쁜 사람 불러내가지고 헛소리하고 한다. 그러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쁜데 야단 맞을 줄 알고 나왔어. 근데 맛있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욕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고맙다는데 왜 욕을 할 수는 없잖아 손님한테. 욕은 할 수 없는데 얼굴 딱 보면은 쓸데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지. 표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요. 또 불러 인사를 해요. 2번 인사해 보세요. 처음엔 이 사람도 못 느꼈어. 2번째 도전을 받는 거야. 자기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먹은 사람이 기쁘대. 자기에게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야. 자기도 기쁜 거야. 자기가 만든 맛에 대한 자만이 생기는 거야. 우린 자만이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안 좋은 단어입니다만은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죠.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서 인사하면 기뻐 환영해. 그리고 그 다음에 부탁해요. 그 말이 나오면 이 맛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면 그 맛이 안 지켜져. 왜? 그 다음에 욕심이 작용을 해요. 더 많이 팔려고 하니까 그 맛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가 더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도 기뻐요. 왜? 맛있다는 사람이 오니까 기쁘지. 이제까지는 돈만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돈이 아닌 거예요. 내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충실히 한 것으로 내 의무를,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끝, 여기에 멈춘다고 하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다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창조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의 확립은 인생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주어지는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것 같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이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 이렇게 신학적인 단어로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창조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위치와 본분,
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창조 질서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위치와 만물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자연의 이치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는 말을 그냥 보통 이제 기독교가 18세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굉장히 몸살을 앓기 시작해요. 역사 속에서 보면 몸살을 앓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질병은 신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신의 심판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기독교 신앙하다 보니까 창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창조는 믿는다고 말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병 걸리라고 그러신 게 아니야. 이게 전염병이 돌아서 나에게 병이 걸린 건데 내가 이걸 예방을 잘하면 될 건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절충안이 나온 거야.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는 창조 질서에 그냥 맡겨 놓으셨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인간의 책임이야.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등장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먼저다. 논리가 기독교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열중 셔트하고 계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이후에 어디 꼴 보자. 그리고 잘 되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으로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저기다 모셔놓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신앙이 나온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딱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초자연적 사건은 결코 있었던 사건이 아니야. 전설이야.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도덕적인 것밖에 가르친 게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기하셨다면 구원 굳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 본 거예요. 5절 말씀, 7절 말씀, 7절 말씀을 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독립적인 인격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이기적인 기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먹겠다고 하는 기쁨이 돼서도 안 되고, 나만 즐겁자고 하는 기쁨도 돼서 안 되고.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질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개발해 가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 개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개발해요. 이걸 인간이 악한 방법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망하는 수도 있는 거죠. 욕심으로 개발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개발해도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개발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다 내놔도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은요, 결국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쁨을 소유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인 어떤 도취한 상태를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 그분과 교감하면서 그분의 뜻을 내가 기꺼이 만들어가는, 누려가는 모습으로 그분과 감격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살아가는 기쁨,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내가 공유함으로 그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잡초라는 단어 때문에 잡초라는 말씀이 여러분 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린 잡초가 아닙니다. 잡초는 우리가 잡초라고 해서 잡초이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잡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잡초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서 잡초라고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산삼 뿌리를 보고 잡초를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산삼의 가치를 모르면 잡초지 뭐. 우리가 몰라서 잡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세요.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다름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감당할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 감격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그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밭을 일궈서 농사를 짓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여기 논현동에서 저기까지 다 내려갔어요. 제가 하는 연구소의 세미나를 논현동에 했는데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 저녁에 내려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물 주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왜? 밥 먹으면 캄캄해져가지고, 너무 캄캄해져가지고 이게 안 돼. 또 모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물 1시간 줘야지. 1시간 보통 반 줘야 돼요. 물 주려고 그러고 1시간 반 주고 물을 주고, 그러고 나서 밤중에 밥을 먹었어요. 기뻐요. 배는 고파. 땀 범벅, 그러니까 작업복이 있어요. 그럼 다 벗고 작업복 다 갈아입고 그런 물을 주는데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딱 걔들 물 주려고 올라가서 보면요, 걔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빨리 줘야 돼. 내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을 빨리 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참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틀이면 따먹게 돼요. 이틀만 지나가면 따먹게 돼.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서 이걸 오늘 누가 갖다 줘야 되지? 이게 요즘 잘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고도 이게 또 야단 맞아요. 그걸 왜 갖고 와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갖다 줘야 되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몇 번 시행착오를 해야 이게 아무개는 안 되고. 목사가 눈치를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함부로 갖다 줬다가는 야단 맞습니다. 개들이 자라는 거 보면 정말 기뻐요. 근데 개들이 먹을 거리라고 우리가 식품으로 그 풀이지만 걔네들을 우리가 먹을 것으로서 알고 먹게 되니까 걔들 기르고 앉았지. 그렇지 않으면 걔는 뭐야? 다시 잡초지 뭐.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랑해야 복받아? 아니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라고. 우리는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아니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건 복받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예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도,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꼬부라졌잖아요. 이게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낚시 바늘이 됐다. 아픈 거예요. 이걸 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내 천당 가기 위해서 내 보험 든다는 개념으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왜 창조하셨나? 그 창조의 감격 속에 매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매 순간이 감격이고 먹는 것도 감격이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먹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먹는 감격이 있으면 병원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감격으로 드셔야 돼요. 정말 감사함으로 맛있게. 그러면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감격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환경에 다 조건에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우리 사회는 타락한 사회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도 안 되는 조건들이 있다, 우리 상황 속에. 하지만 그것까지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감격스러워요. 제가 제 얘기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 인생 자체를 감사해요. 매 순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지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었을까? 난 뭘 감사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리가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요. 늦게 깨닫는 것도 감사하고요. 환경이 안 좋았던 것도 정말로 감사한 거죠. 환경이 안 좋다는 건 뭐죠? 우리가 피난민이다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요. 그것도 배정을 잘 받아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마을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와서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서 근데도 아버지가 좀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피난 나와서 바로 목사하겠다고 신학교 가서 거기서 목사를 시작하니 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제가 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족 식구가 많으면 청빙을 안 해요. 교회에서 부양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부양이 안 돼. 옛날에 직업이 없었잖아요. 지금같이 회사 다니는 직업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없는 사람 목회자를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 아버지를 따라서 산 적이 없어. 태어나서 저 떨어진 다음에 나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내 동생만 데리고 목회하러 다니셨어요. 우리 식구가 막내 동생밖에 없다고 생각해. 여기 나머지 다 여기서 딴 데 있어요. 딴 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 우리 동생들 다 여기 따로 있어. 그렇게 살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교는 다녔어. 그러니까 제가 굴러가는 게 이게 어디로 굴러가는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굴러갔어. 근데 마지막에 너는 신학교 가야 된대. 이거 당황스러운 거야 내가. 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녀야 되는 걸 다니고 다 가니까 가는 거고 뭐 그랬지. 학교를 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왜? 아버지야 어차피 딴 데 있으니까 뭐 내가 교회 다니지 잘 모르잖아 아버지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어디 엄한 데 간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빠진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빠진 데.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농업 선생님이었어요. 농업 선생님. 시골 학교는 옛날에 다 농업 과목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도. 농업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예쁘게 봤어요. 왜 예쁘게 봤는지 지금도 몰라 그걸. 뭐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농업을 가르치기 시작. 그분 때문에 이제 농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열심히 했죠. 중학교 때. 교회는 안 가고 주일날이면 농장에 가는, 학교 농장에 가는, 학교 농장에 가는. 학교에 온실이 큰 게 있어요. 온실 다 내가 책임지는. 온실을 책임지고 농장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 바깥에 미루나무, 이런 아름드리 미루나무에 쭉 서 있었는데 오늘 그걸 다 자르시는 거예요. 왜 자르냐? 두고 봐. 그러더라고요. 인분을 사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자르더니 학교 온실하고 창고에 있는 뒤편에다가 다 토막을 쳐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야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디 간지도 몰라 떨어져 따라가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 무슨 동대문 저기 뭐 있죠? 광릉순 말고 여기 동대문 요 홍루인가 뭔가 있잖아요. 홍루인가? 임업시험장. 근데 임업시험장 얘기하는 거지. 어디지도 몰라. 따라갔는데 거기야. 지금은 버섯 재배를 참 전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 임업시험장에 와가지고 종균을 얻어가는 거야. 날 데리고 가가지고 종균을 얻어가지고 우리 버섯 길러 시작하더래. 저기서 나 혼자 하는 거지 뭐. 그 많은 나무를 지금처럼 드릴이 없는 시대잖아요. 펀치로 뚫는 거야. 이게 망치로 뚫어가고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앉아가지고 펀치를 뚫어가지고 종균을 거다 넣고 이제 그 그늘에다가 그 미루나무를 쭉 세워가지고 이제 물 주면서 이제 길렀어. 이게 버섯이 올라오는데 정신없이 올라. 어떤 뭐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르기 시작해서 방학 때면 이 선생님이 날 데리고 또 엉뚱한데 지금 수원에 종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중학교 때 수원 종로에 가면 종로 여인숙이 있었어. 그 여인숙에다 방을 잡고 날 데리고 거기 가면
그 당시엔 모든 우리나라 농업 그 기술 연구소가 다 수원에 있었어요. 농업진흥청, 임업시험장, 답작시험장,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잠업시험장 다 거기 있어요. 거기를 순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마지막에 서울대 농대. 이분이 서울대 농대 출신이었거든요. 네가 보고 배워야 될 거야. 그분 때문에 내가 농업을 심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농업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30 중반쯤 됐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간경화증으로 술을 하도 드셔가지고. 근데 사모님하고 저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당신 내기는 지금 6살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형권이야. 얘는 안 보고 나만 보고 있는 거 맨날. 이 선생님이 어디가 어느 정도 봤냐면 시골 학교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숙직을 쓰잖아요. 밤에 숙직 당번이 되면 부르는 거예요. 야, 숙직실로 와라. 가면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 학교 올 때까지 바둑을 두는 겁니다.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근데 내가 바둑 둘 줄 모르잖아요. 18점을 깔았어. 바둑 18점을 깔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둑이라는 게 비슷비슷해야 재미가 있지. 18점을 까고 자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 바둑을 다음날 애들이 올 때까지 둬요. 야, 애들 온다. 그만두자. 그러고 교실로 가는 거야. 그렇게 저를 아끼셨어요. 아마 제가 그 선생님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제가 농사꾼이 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사랑, 아버지 사랑은 없었는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이 모든 게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의 모습이 있었고 훗날 신학교에 가는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신학교를 제가 어떻게 가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깨우쳐간 작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얘기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우쳤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고, 이거는 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올바르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부분적인 진리를 통해서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 신앙도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내 목적, 구원받기 위한 목적, 복받기 위한 목적, 출세하기 위한 목적, 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는 우리 신앙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뻐함을 누리게 허락하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밥 한 그릇도 감격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하나로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공유한다고 하면 다양한 가르침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공유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세계관을 첫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또 함께 이루어야 될, 또 하나님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그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또 감격해서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고 이루어가며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